저는 봄이 되면 온 산하를 연초록으로 물들이며 번져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또 들판에는 알록달록 들꽃들이 피면서 또 가득 채워지는 봄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는 사도행전 우리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이 모습이 생명의 기운이 봄들판에 번져나가는 것처럼 산하에 번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 복음의 씨앗이 초대교회에 던져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발화하여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자 만몬을 이기면서 나눔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연합되어진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참 풍성하게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외적으로 사내들인 공예를 중심으로 한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는 위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본 헬라파 가부와 유대파 가부 사이에 구제의 불평으로 인한 불만들이 생겨나왔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 공동체는 기도함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그 필요들을 돌아봄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 마지막 절인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예루살렘 공동체에 가득 차게 되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홍황케 되어지고 그리고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이들이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며 섬기게 되어지자 들어오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단순한 구성원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로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공동체의 폭발적인 생명력, 복음의 힘 때문에 심지어는 이 초대교회를 비판하고 박해하였던 제사장들, 사내린 공의 구성원이었던 제사장들조차도 이 도에 복종하는 성전 제사에 그 생존을 걸고 있는 이들이 예수의 복음 속에서 성전 체제를 이제 붕괴시키면서 예수의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의 도를 받아들일 정도로 초대교회의 복음의 생명력은 분명하였고 그 공동체 안이나 밖이나 모두가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역동적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것이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에 정리된다고 하였잖아요.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가득 찬 이 복음이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어지는 그 흐름이 6장 8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 8절부터 11장 8절까지는 이방 선교가 확장되어지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으면서 이방이 번져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사람을 차례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부터 살펴볼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죠. 이 스데반은 본래 헬라파 가부들의 구제를 돕는 직분자였지만 그 복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흘러넘치는 복음을 전거하면서 결국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는 8장에 들어가서 또 한 사람의 직분자였던 가부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이 빌립은 유대와 상극관계에 있었던 논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땅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표시로서 우리에게 이 빌립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9장에 보면요, 이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결국 이 회심자죠. 회심하면서 이방 선교에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이 사울의 회심과 부르심이 9장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10장과 11장 초반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유대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이 메시아 공동체가 온 인류의 가족을 포함하는 전 우주적 공동체로 확장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이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는 베드로의 선입견에 끼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이제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안디옥 교회 파송과 전도 여행이 이어지는 것이 앞으로 사도행전의 흐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 선교의 첫 관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어떻게 이 거대한 선교의 물결을, 하나님 나라의 그 물꼬를 여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와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이 스데반에 대한 소망, 또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어떤 도전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혼란하고 분주하고 힘든 것보다 더 어렵고 우리가 참 위기에 처한 것은 성도들 각자의 내면이, 우리의 존재가 풍성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더 힘들고 더 열악하고 더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을 가진 선조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영적 내공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훨씬 더 잘 살게 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훨씬 더 좋은 영적인 환경들, 신앙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이 바람에 풍선이 빠져 있는 것처럼 흐느적 거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 이 풍성함을 찾아보기 힘들고 이 말라 비틀어진 작은 거란 시냇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몇 방울의 물도 이게 말라 비틀어지는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처럼 우리를 뛰어넘어서 가정과 세상 속에 흘러 넘치는 복음을 전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스데반 같은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스데반이 인격과 사역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사역을 할 때 필요한 능력입니다.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면 그 열매가 드러나고 결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8절 후반절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큰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을 했을 때 아픈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표적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눌려있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를 행했을 때 이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역할을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면 민간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민간이 어디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자 교회 안에 헬라파 가부들의 구제를 감당하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풍성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허기지고 상하고 아프고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와 권능이라는 것은 사실 한 사람 안에서는 통합되기 힘든 자질입니다. 캠벨 몰간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은혜와 권능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다정함과 힘이 한 인격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요 따뜻하고 다정하면 이 강하고 거칠지 않거든요. 사람이 또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강하고 거친 사람들은요 온유하고 따뜻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통합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통합된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선천적인 자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성숙되고 균형 잡힌 그런 사람으로서 자라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이 바로 이러한 자라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이 권능을 행했는데 이 권능은 사실 보면요 기사와 큰 기사와 표적, 이 권능을 행하는 것은 복음서를 보시면 알다시피 또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면 알다시피 누구에게만 해당된 것이었어요? 예수와 사도들에게만 해당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스데반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에게 주신 것을 사도들에게 주셨고, 또 이것이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사는 자, 내 복음을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복음 안에 들어와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사역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스데반의 사역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와 인격이 충만했던 이 이제 스데반이 9절에 보면 그 안에 터져나오는 복음의 열정과 진리에 대한 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럼 유대인들의 해당이었어요. 9절에 보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더의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 스데반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스데반이 찾아간 해당이 한 곳이냐 아니면 여러 곳이냐, 5곳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는데 분명치는 않아요. 여기서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이전 성경에 보면 리버다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포로가 되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포로 생활을 해서 이방 세계에 살고 있다가 헬라 세계에 살고 있다가 해방되어져서 자유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포로가 되어서 살았던 헬라 세계, 이방 세계의 그 지명과 연관되어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구레네에서 살았던 이게 유대인이죠, 그죠?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다음 길리기아에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았다가 지금 예루살렘 유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해당 속에서 여러 사람이 이 다양한 지역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살았던 사람이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랫동안 외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회당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같이 이렇게 섞여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했던 지역 중심의 사람들이 해당의 구성원이 되어서 사실은 이 해당은 여러 개의 해당이고 또 이 스데반은 이것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둘 다가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고 다 가능한 것인데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거. 이들은 본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방 땅에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헬라파 가부들에게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구제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헬라파 출신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이 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와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을 보니까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같은데 해당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가 예수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나니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것이고 그림자고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뜨겁게 이 스데반은 전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논쟁이 극심해졌는데 결국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수많은 해당에 모여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복음 전거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논쟁적으로 디베이트에서 이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스데반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물론 스데반이 어떠한 지적인 능력이나 또 성경에 대한 박학한 지식들이 있었겠지만 꼭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거든요. 하늘의 지혜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바로 이 스데반이 수많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해당 속에서 일대 다수로 그렇게 디베이트했는데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또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들이 능히 변박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구병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복음 전가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하게 스데반 안에 내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스데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나누면서 좀 돌아보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요, 스데반은 본래 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열정이 뜨거웠고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고 한 곳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요, 점점 충만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충만해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받았고 예수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도 경험해야 될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대로 사는 건 맞지 않습니다. 연약함대로 사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스데반이 본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은혜와 권능이라는 힘은요, 한 사람의 인격 안에 통합되기가 참 힘들지 않나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에 대한 긍휼이 너무 많으면요, 뭔가 따끔하게 매질해야 되거나 공의를 집행해야 되거나 결단해야 되거나 추진해야 될 때 머뭇머뭇거리면 잘 안 돼요. 사람이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 따뜻함이 있고 사람을 너무 많이 배려하면요, 또 한편에서 일을 추진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이게 무력하고 애매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일처리는 똑부러지게 하고 힘있게 하고 분별력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문제가 뭐예요? 사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해야 되는데 사람을 잘 이렇게 품지 못하는 것이죠. 따뜻하고 온유하고 좀 겸손하고 좀 긍휼이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차가운 것이죠. 한 사람이 이 인격 안에 이것이 다 품어주는 게 힘들거든요. 스데반의 이 성품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 안에서 다루어져서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숙할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기도이고요, 하나는 사랑을 가지고 섬길 때만에 사람이 이 인격과 성품이 자라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혈기, 우리가 알잖아요. 언제든지 욱하는 거라는 것들을, 이 폭탄 같은 것을 우리 속에 이렇게 채워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절대로 은혜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따뜻한 온유함들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능력도 권능도 마찬가지. 우리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뭐 남을 도울 만한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이것이 함께 자라가고 또 한 곳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인격이 함께 통합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저 같은 인간도 참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우리 아내는 너무 잘할 거예요. 같이 사니까. 아직도 그러한 연약함과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성적인 남아있으니까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참 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청민 가정 두고 나서 기도시키는데 될까 안 될까 그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그거는 관심도 아니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3일 동안 금지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 인간이면 3일 동안 금지시키면서 그것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래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 중심 적인 사람이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못 섬겨요. 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요, 이게 자기 인격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 처녀 때 정말 인격 좋았고 잘 자랐다 싶었죠, 그죠? 예, 한번 키워보십시오. 속에 짐승 같은 인격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막. 아이들 막 지어받고 싶고 막 그 하나 이렇게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예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몇 명입니까? 물론 여러분들 다 제 아이들 뭐 그렇게 그거는 아니겠지만 목양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 그러한 영적 아이처럼 제가 다 품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골탕 먹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한계가 있고 연약하니까요. 이게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 못할 짓이 목회라는 것이라. 그걸 느끼게 되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버티지 힘든 거예요. 말씀드렸죠. 어떤 때는 제가 은혜가 빠지고 제 존재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침에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게 힘들어져요. 고통스러워요. 그냥 그냥 하루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매일 월요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다르죠. 직장인들은 매일 토요일만 있어요. 저는 불금이 주일 저녁이에요. 네? 불금이 주일 저녁이고 월요일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그럴 때 매일 월요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인간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속에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섬기면서 제가 참 능력도 없고 누군가를 이렇게 끈질기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요, 우리 공동체에 참 축복받아야 할 분들이 많거든. 교회에서 섬기셨는데 아직까지도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좀 기도하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능력이 있기를 정말 기도해요. 신방을 다니면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 사도행전, 마가복음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 이들에게는 주시는데 나한테는 조금밖에 안 주시고 또 어떨 때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강력한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어떤 내면적 속에서 이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참 감사하시죠. 제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며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은혜와 권능이 함께 이렇게 자라가지도 않고 통합되지도 않아요.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나누는 것은 힘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힘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그냥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이렇게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스데반은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돼요. 자기의 밭도 팔고요. 구제하면서 또 헬라파 가부들도 도우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께 1년 52주 설교하는 거 이렇게 뭐 그냥 뭐 늘 하든가 하는 것 같은, 여러분 듣기엔 똑같으니까 뭐 그런 마음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인간은 이렇게 죽는 거죠. 이게 한 번씩 할 때. 요즘 사무엘라 말씀 메시지 전할 때마다 다윗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긴지 좀 빨리 좀 끝나고 하나님 나라 임했으면 좋겠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강해 설교하기로 했기 때문에 띄어먹을 수도 없고 꾸역꾸역 다 해야 되는데 어떤 본문은 정말 설교할 게 없어요. 여기에서 해봐야 윤리적인 설교밖에 할 게 없는데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뭐 시험만 들지 뭐 은혜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윤리적인 설교 해봐야 그 사람하고 내 사람하고 다 다른데 정말 머리를 쥐어 뜯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참 이게 설교자만 가지는 영광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수원지의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제 영적 경험의 한계가 있고 또 영적 수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수준이 희미해요. 희미해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할 때는 뭐냐 그러면요, 제가 준비한 것보다 설교할 때 갑자기 선명해지면서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먹고 제가 설교 준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참 이 복음 나누는 걸 좋아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마음이 들고요. 또 이제 정말 이 예배에 참석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씀 통해서 살아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도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이 말씀과 사모함을 가지고 참석한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성강처럼 뭔가 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가 단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설교하면서 제가 놀라요. 와, 이런 진리가 이 본문 안에 숨겨져 있었다니. 이것은 제가요, 테이블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나오지 않던 메시지였어요. 근데 강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계시가 있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비대배 소금예배 함께 참석해 보시면요, 어떤 때는 30%가 달라요, 내용이. 원고는 제가 사실 이게 뭐 쭉 읽어도 한 40분을 설교할 내용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성령께서 이 가운데 어떤 말씀을 더 전하기 원하시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걸 열어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고 어떤 부분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부분에 이 기억지도 못한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쏟아붓게 하시는 데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계시가 열려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복음을 나눌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다 사역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소그룹 인도하는 리더들, 그리고 또 지체들, 어려운 지체를 상담하는 사람들, 그럴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게 없던 지혜가 나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종종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속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자기 간들간들한 말라 비틀어진 자기 안의 그 에너지와 자기 안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스데반의 인격이 자라나잖아요. 은혜가 풍성하고 권능, 사람을 섬기는 능력이 계속 자라나고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자라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 때문에 더 풍성하게 선명하게 깨달아가고 이것이 여러분들 지금 스데반 속에 있는 충만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한 인격과 사역과 메시지를 전하는 스데반을 다 좋아합니까? 아니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스데반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히려 붕괴하고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음의 공작을 만듭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자, 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들이 세 가지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한 작전, 음의 공작을 시도하는데 11절의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돈을 주고 나서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모세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스데반에게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스데반이 회당에 와서 계속 가르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가르침의 내용은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음의 공작을 하냐 그러면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어요. 모든 무리를 충동시킨 것이죠. 예, 이 일반 민중들, 종교적, 이 정치적, 행정적인 장로들, 또 종교적인 서기관들, 각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충동시켜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그대로 둘 거냐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공회에 잡아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충동해가 그 역할까지 해요. 세 번째 이들이 하는 음모는 뭐냐 그러면 13절에 보면 거짓 정인들을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이 거짓 정언을 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거룩한 곳이 뭡니까?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게 계속 똑같은 것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그러면서 14절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거짓 고소 내용의 핵심이 14절에 있거든요. 우리 14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자, 두 가지입니다. 이들이 고소하는 스데반의 이 굉장히 큰 문제, 신학적인 문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헌다고 했는데 성전을 허문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한 이 메시지를 스데반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가르쳐 준 교례를 고치겠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오해를 받았잖아요. 안식일날 미리삭 비벼 먹고 병자를 치유하실 때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오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이 성전을 허물겠다 그러고 율법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것이 이제 고소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유대교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유대교는 그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자랑거리였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 있다라는 것들.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스데반이 훼손시키고 모독하고 공격한다 라고 그들은 실제로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붕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야기할 것 같으면요, 교회와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모독하고 훼손시킨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교회에 대한 막말을 하고 모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폄하하고 왜곡시킨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이 이 유대인들도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오해해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두 사람 다 지금 열정이 있어요. 스데반도 열정이 있어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성경과 율법에 대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얻고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도 열정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지켜왔던 성전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지켜왔던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모독적인 것이고 유대교의 기둥을 흔드는 것이다. 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단이 보낸 이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굉장히 위험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고 위험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스데반이 복음 진수, 복음 진리를 정말 알았기 때문에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자랑거리이자 기둥들을 건드리면서도 그것을 허물면서도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전할 그러한 이 살아있는 복음에 대한 체험과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골로새서 설교할 때도 좀 이야기했고 또 마가복음 설교할 때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다룬 부분인데 한 번만 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새로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인데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것이 당시 유대교의 성전의 실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성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다 없어진 채 강도의 구렬이 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폐기 처분해야 될, 어떻게 보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을 이제는 내가 폐하여 버리겠고 본래 하나님께서 의뢰했던 원래의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새 성전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메시지였거든요.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죠. 성전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율법이 흘려 퍼지고 있는 이 성전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냐. 이 성전이 어떻게 지었는지 아느냐. 오랫동안 디아스포라 유행 가운데 짓지 못한 성전들을 헤롯이 지어줘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지었고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미문은 23m가 되고 황금으로 뒤범벅이 된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고생했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니 무슨 정신 나간 이야기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폐하는 것이라고 완성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성전이나 율법이나 골로새서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실체를 설명해 주는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오면 그 실체 속에서 그것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그림자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요, 그림자조차도 희미해지고 그림자조차도 굳어져 가지고 껍데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실체와 너무 다른 왜곡된 껍데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고 뿌리 뽑아버리고 새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이죠. 유대교의 성전의 그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다 이야기했잖아요. 뿌리 뽑힌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화려한 외관이 있고 종교생활이 있고 무엇인가 모임들이 있지만 도대체 실체가 무엇이 있느냐, 열매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잎사귀 위에 열매를 좀 보여달라 그러는데 열매를 보일 수 있는 없는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 여러분들 제가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하는 장면 치유 장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조전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은 죄인의 표시거든요. 복음을 받은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죄인을 향하여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안전병이었던 사람처럼 죄를 가진 우리들, 마비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에 대한 굳어진 마비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구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존의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화려한 미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앉아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유대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강도의 굴월이 되어 있었죠. 만인민이 기도하는 곳에 기도가 끊어지고 나서 온갖 이해 덕실을 따지는 장사치들만 모여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제사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거룩함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샬롬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백성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죽은 종교가 바로 당시의 유대 성전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이 죽은 이 유대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이어지고 있는 참된 성전인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것인데 이 예수 안에서 새 성전을 경험하고 지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생활 오래 하지만 구약의 성전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있어요. 형식만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열매가 없는, 실체가 없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예수의 죽으심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제사함이 있고 구속의 감격이 벅찬 찬양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분과의 연합이 그분 안에서 살아남들이 있는 것, 부활이 있는 것들,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구약의 성전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초소는 성전이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예수의 몸처럼 어딜 가나 우리가 교회가 돼. 예수가 임재하는 곳,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내 개인의 공간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성전 신학이고 새로운 예수 안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잠시 모이는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이것도 성전이 돼야 되지만 많은 한국 교회가 잠시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살아있는 인격적인 연합과 만남도 일어나지 않는, 내 존재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교의 성전 안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날 한 공간인 예배 공간 이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디나 무소부재하시고 임재하시는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성전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유대교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 예수의 몸 안에 들어가는 성전 시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어디 가나 성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전 시대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분노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헛소리하고 있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데,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데 자기를 보지 않는 것이죠. 위선 가운데 차 있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에 많은 기능이 있지만 그 율법은 결국에는 지키라는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율법의 우선적인 기능 아닙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어지고 죽게 된 우리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예수께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에게 갈망이 생겨야 되는 것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나서 내 저것대로 살아야지. 그대로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돼요. 내가 살 수 없는데 예수가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예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에요. 율법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예수 안에서 율법을 발견하면 우리 힘으로 그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와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무가치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만함이 있을 수 없고 자랑함이 있을 수 없고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처럼 너와 나는 달라.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그런 신앙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보십시오. 예? 그 율법을 생명같이 지킨다고 겉으로 드러냈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납작을 뜯던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서. 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제일 신앙생활 하기 힘든 사람들이죠. 깨트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성령이 와야 율법의 요구를 어려운,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성령이 와야지 그것을 해결시켜 주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이 종교 생활하면요, 힘만 들죠. 세상 사는 것도 힘들 때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좀 했고 내가 중직자니까 모습은 보여줘야 되니까 하라 하지 마라 섬겨라 섬겨 이런 것들 우리가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루어져야지만 정말 우리가 내 힘이나 내 의가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준 그 사랑의 강건함을 당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된 갈라디아 말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아니죠. 그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사로잡히게 되어지. 그러니까 한마디인 거죠. 스데반은 제발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수 만나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 충만한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의 대부분들은 아마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스데반을 봤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평가에 의하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의 평가도 아니고 스데반 편의 사람의 평가도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들 이 내면이 얼굴까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지금 스데반은 생명의 복음으로 채워져 있고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 그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처럼 대적들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하면 유대교에서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 앞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스데반이 어떤 정도입니까? 사실은 이게 예수의 영성과 사도들의 영성을 뛰어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여러분들 재판받을 때 천사의 얼굴이 되진 않았거든. 사도들도 여러분들 담대하긴 했지만요. 천사의 얼굴같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스데반은 어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그 내면에부터 얼굴까지 이렇게 쫙 번져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당했다 그러죠. 참 우리 인간이 이런 경험한다면 얼마나 이게 영광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바흐라는 음악가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내 남편 바흐라는 그 바흐의 아내가 이제 바흐에 대한 한 일화를 이야기하며 며칠이고 이게 음악을 작곡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두문불출하고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음악을 딱 완성하고 나오는데 대부분 이 바흐의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사와 같은 그런 칸타타가 많거든요. 근데 그 작곡을 하고 나서 문을 열고 쫙 나오면요. 그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그만큼 영광이 가득 차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이렇게 바흐가 나왔다 그래요. 그게 너무 제가 감동이 되어졌어요. 이 스데반이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우리와 닮은 사람인데 은혜가 충만했잖아요. 또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권능도 충만해졌어요. 말씀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늘의 지혜도 충만케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그 내면에서 뿜어나오지는 충만함으로 얼굴까지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라면 이런 충만함 한번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장 시련거리가 있었고 낭망이 있었을 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셨고 참 가난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의에 줄이고 가난함이 뭔지 제가 그때 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데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갈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한 2-3달 살다 보니까요. 사람이 저 같은 인간도 막 달라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사역했던 후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사님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선교단체였으니까 그 용가리 같다고 용가리. 용가리가 뭐냐 그러면요. 이 옛날 아이들 거기 보면요. 불을 확 뿜는 용이 있어요. 용가리.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큰 소리도 설교도 별로 안 했어요. 요즘에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칼이 나오는 거에 약간 침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냥 차분하게 설교해도 마음에 불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불이 나오고 용가리처럼 불이 나오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요. 이 정말 긍휼과 사랑의 마음들과 영적인 이러한 필요들과 상태들이 분별되고 그랬었어요. 예,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지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원론적으로 사역자가 많이 나온 게 좋다라는 그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정말 회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위에서 사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이 없겠다는 그 마음으로서 아이들이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너무너무 이제 그때 제가 하늘의 충만을 배웠는데, 근데 이제 그게 본래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원래 제자리로 돌려주셨는데, 예? 그래도 돌아왔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선물인데, 이 스데반과 같은 충만함.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의 충만함은요, 어떤 주석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데반의 영적 내공이 아니라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잖아요. 예, 죽어요. 스데반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시며 그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붙들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에 선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격으로 무슨 순교를 하고 우리 인격으로 죽음 앞에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스데반의 충만함을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우리와 너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유화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한쪽이 뛰어나면 한쪽이 치우쳐진 그러한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방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이 헌신하고 기도하니까 이 스데반이 점점 자라가는 것 같아요. 충만하면서 자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딱 눈에 보이는 근육이 막 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막 운동을 해요. 우리 성찬이도 지금 공부하면서 계속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 앞에서 막 자랑하고, 아빠는 배만 나왔지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많이 이렇게 근육이 많이 나왔어요. 이소룡 닮아간다 그러는데 그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꽤 이렇게 몸매치고는 굉장히 이렇게 근육이 많이. 매일 이렇게 바쁜데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자기 몸 속에 이 근육이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기쁨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의 기쁨이요, 우리 안에 이 예수의 형상이 자꾸 이렇게 성장하고 그 예수의 근육과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 그것이 조금 일어나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 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더 넓은 아파트 가지지 못해서는 그렇게 안절부절이고, 조금 더 좋은 학벌 가지지 못해서는 그렇게 안절부절이고, 더 많은 연봉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절부절인 사람들이 정말 보배 중에 보배인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그 보화를 내 몸에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는 예수 형상을 담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성숙과 그 부유함들에 대한 욕망은 우리에게 없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자격 없는 자들에 그냥 주시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실체가 어디 있냐고 하고 비아냥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스데반같이 충만한 한 사람이 있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극심한 위기 가운데 공부뿐만 아니라요, 정말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이미 스마트폰이나 이게 막 그 중독 세계 속에서, 이 상업 세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기로 해서 다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학교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메시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안 돼요, 이게. 이미 마음과 정서가 영혼이 다 빼앗겨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져 있습니까?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나야 될 갈망이 무엇입니까? 이 스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들. 예, 그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소유해야지. 이 시대의 많은 필요들, 우리 자녀들의 필요들 그거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격으로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합니까? 내 영성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예? 내 헌신으로 어떻게 이 땅의 불의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이 충만함들을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이 스데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정말 넘치는 은혜, 이 봄 들판을 번져나가는 영초록의 그 생명력처럼 우리 속에 생명력이 쫙 번져나가면서 좀 우리를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뒤덮여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이 봄에 일어나고 한 달 뒤면 우리 부활절이거든요. 그때까지 좀 잘 기도하고 주님 만나면서 그 부활절이 그냥 행사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내 몸에서 부활, 내 몸에서 생명, 내 몸에서 예수의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갈망함들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붙드심들과 여러분의 이끄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68장 찬송하겠습니다.